저만 마스크를 벗은 것 같으네요. 네, 아직 코로나 변종이 우리 주변에서 스물스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예배 시간에 다 마스크를 쓰고 나를 위해서 또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 안에서는 한 명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없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중요한 그 어나운스먼트를 한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9월부터 그 새 회기년도가 시작이 됩니다. 미국 정부는 10월부터 이제 이렇게 행정적으로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야 연말이 돼도 바쁘지 않고 좀 차분하게 연말 연시를 우리가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몇 년 전부터 선진적으로 이제 그런 행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만 있으면 이제 새 회기년도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조직 또 일꾼 작업을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뉴저지 성전을 위해서 참 수고 많이 한 우리 곽규훈 목사님, 이제 우리가 한 2년을 주기로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역을 좀 로테이션을 하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곽규훈 목사님을 이제 퀸즈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래서 퀸즈에 가시면 또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대신 퀸즈에서는 누가 오면 좋을까요? 제가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여쭤보고, 그러나 물어보기 전에 제 마음속에 그분을 보내야 되겠다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고성진 목사님이 뉴저지에 오셔서 이렇게 또 한 2, 3년 그렇게 섬기시게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 플랜을 짰습니다. 고 목사님도 뉴저지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을 굉장히 지금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저를 도와서 또 원로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또 잘 섬기고 또 안내를 해 주실 것이고, 우리 광 목사님은 특별히 아주 젊은 세대들을 또 이곳에서 이렇게 잘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날로 이제 젊어지게 하는 일에 아주 큰 역할을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두 성전이 있지만 이게 그냥 한 교회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갔다가 또 오기도 하고 그런 교회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김대현 목사님은 우리 뉴저지에 계속 남아서 또 고 목사님이 잘 여기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담임 목사인 제가 매주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뵙고 또 좋은 일도 또 챌린지도 또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지금까지 해왔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아멘입니다. 오늘은 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그 그림으로 봤던 것처럼 갈릴리 호수 이편에서 저편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시게 되었습니다.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저 가버나움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는 주로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느새 셀럽,
유명인사가 되어 계셨죠.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려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쉴 틈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얘들아, 제자들아, 우리 조금 저 건너편 가서 좀 쉬자. 이 거라사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시는데, 저 거라사는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 그런 데 가야 좀 쉬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이 시내에서 식당에 가면은 이 사람 저 사람이 또 저를 알아봐요. 그래서 제일 어느 때가 곤란한가 하면은 밥 먹고 돈을 내려고 하면 누가 먼저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셨는지 제가 알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모를 때도 있어요.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는데 누가 내셨는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참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은 저렇게 이방인들의 타운인 거라사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소위 그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명 거라사의 광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직접 사람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간접적으로 리모트 컨트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의 특징을 알려면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언행을 보면 알 수 있죠. 마치 우리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쪽에서 이쪽으로 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보니까 첫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더럽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더러운 영. 이 악한 영이 더러워요.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더럽게, 이미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우리 인생인데 그것을 더욱 더럽게 끌고 가는 게 바로 이 evil spirit, 악한 영입니다. 이 성령님과는 완전히 반대죠. 성령님은 Holy Spirit, 거룩하신 영이에요. 깨끗하신 영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러운 데서부터 거룩한 세계로 우리를 성화시켜 나아가시는 그런 분이셔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악한 영과 성령님은 정반대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라 하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온 이 악한 영, 한 마리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군대. 우리 히즈 라이프 할 때 기억나시나요? 우리 랜디 형제가 예수님으로 분장해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말하잖아요. Come out!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전에 What is your name?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그래요? Legion! 그러잖아요. 아주 이상한 사람의 목소리로 이 로마 그 군대 조직에서 이 레기온은 군단인데 이거는 병력이 6,000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 아주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귀신이 이 남자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누구에게로 들어갔어요? 돼지에게로 들어가죠. 여러분,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이 부정한 짐승인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소위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이렇게 자꾸 추한 생각을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음란한 생각에 자꾸 빠져들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하면 이 본질이 더러운 그런 영들이 틈타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초청하는 거예요. 여기 당신이 편안히 살 수 있는 집을 내가 이 안에 마련해 놨으니까 please, I welcome you 하고 초청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본질이 아주 더럽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악한 영은 더러울 뿐만 아니라 인간 안에 이렇게 찾아오면 인간의 그 존엄성 내지는 인간의 그 자존감을 인정사정 없이 파괴해 버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짐승과 달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일한 피조물이죠. 그런데요 이 더러운 영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이렇게 사람에게 다가와서 속삭이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좋은 말은 하나도 없어요. 뭐 네가 최고다, 너 정말 훌륭하다 이런 말은 별로 없고, 야 너 왜 사냐? 너 같은 애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빨리 죽어. 막 환청으로 그런 얘기가 막 들려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존엄성, 이거를 마구 파괴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돌로 제 몸을 이렇게 해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의 그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자존심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요. 그 대신 자존감은 점점 높아집니다. 이거 참 그 끝자리 끝의 단어 하나 차이인데 굉장히 차이가 있죠. 자, 자존감은 낮아지고, 자존심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자존감은 높아진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은 낮아지고, 자존감은,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에요. 나 같은 자, 쓸모없지 뭐, 나 같은 자 뭐 했어? 처음에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로 나를 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생각하면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우리는 또 얼마짜리 인생이에요? 십자가짜리 인생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자존감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 나는 당신들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왕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내 아버지야. 그리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어. 아들과 맞바꾸시기까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는 정말 그래서 감사하고 날마다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게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인데,
여기 보면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덤가에 살면서 그 죽음의 세계를 방황하면서 그리고 자기 몸을 스스로 막 해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자, 1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누가? 그 마을 사람들이. 저 미친놈이었는데 예수라는 분을 만나고 나더니 이제 옷도 제대로 갖춰 입고 제대로 정상인이 됐네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이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옷도 제대로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치가 드러났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저는 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면 소재지도 아니고 읍에서 살았다고요. 이래봬도 읍에서. 그런데 제 어린 눈에 가끔 보여지는 풍경이 미친 사람이 동네에 이렇게 출연할 때가 있어요. 남자도 봤고 여자도 봤고. 그런데 젊은 여자인 것 같은데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냥 다니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우리끼리 막 얼라리 껄라리 하고 놀리고 막 그랬는데, 이게 짐승은 옷을 안 입어요. 오직 사람만 입잖아요. 그런데 벗었는데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거는 그의 수준이 인간에서 짐승 수준으로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요.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불어넣는 생각이나 또 행동이 완전히 짐승처럼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하는데 이렇게 보면, 사진으로도 보면 옷을 자꾸 벗으려고 그래.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존귀한 인간을 동물의 수준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정말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의 벌거벗은 죄악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셔서 그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오늘도 우리를 나오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은 그 미친 사람을 그 고라사에서 만나셨을 때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그 귀신들의 요청에 의해서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셨어요.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그만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돼지떼를 키우는 그 양돈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엄청난 손해가 되겠죠? 여러분, 요새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 중에 하나가 삼겹살 아닙니까?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졸지에 그냥 사라졌어요. 그 마을에서. 그러면 그 삼겹살이 얼마며 그 돼지 목살, 그거 얼마나 맛있고, 그 다음에 콜라겐 성분이 풍부한 그 족발, 족발, 그리고 순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사건 때문에 그 대가볼리 지방의 삼겹살 값이 폭등했을 거예요. 2,000마리가 한꺼번에 없어졌으니까.
이 소식이 그 데가볼리 지역에 금방 퍼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 데카는 10, 폴리스는 도시. 그래서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지역이 이 데가볼리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 거라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 동네 사람들은요, 지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냐 아니면 돼지떼가 소중하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자기네들이 잘 알고 있는 미친 사람이 이제 온전하게 되어서 정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이 기쁨이 크냐, 아니면 그건 좋은데 그 결과로 이 돼지떼가 몰살당해서 거기로부터 온 손해, 그로 인한 슬픔과 아픔이 더 크냐,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이런 기로에 놓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럴 때 그 마을 사람들의 선택은 무엇이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참 많은 것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예수께 뭘 선택했어요? 뭘 간구했어요? 예수님 보고 떠나주십시오. We don't need you.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 가셔서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저 예수가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우리가 쫄딱 망하겠다. 저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망하겠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나 영혼이 아니었고 비즈니스였어요. 돈이었어요. 물질이었어요. 아무리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어도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경험하는 손해, 이게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여, please 이 동네를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수없이 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러면 그토록 귀한 영혼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자유와 해방을 그 인생에게 돌려주신 그 주님을 향해서 고맙다고 인사는 못할 망정 그분을 쫓아내버린 이 고라사 마을 사람들의 정신은 제정신입니까? 아니면 미친 겁니까? 이 사람들 역시 뭔가에 미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라사의 광인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미쳤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지만 이 사람들 역시 돈에 미친 사람, 물질에 미친 사람. 그런데요, 보세요. 이 미친 사람 속에 있었던 이 악한 영은
돼지떼와 함께 바닷속으로 들어가 돼지와 함께 사라졌어요. 그죠? 성경에는 몰살됐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돼지가 몰살된 거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얘네들은 그냥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바닷속으로 돼지떼가 몰사했다. 저 바다는 보나마나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잖아요. 그 지역에 2,000마리가 때로 들어가서 수장될 수 있는 그 많은 물은 갈릴리 호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미친 사람 속에 있었던 그 군대 귀신은 돼지떼와 함께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야말로 맘몬이라고 하는 신에게 사로잡혀서 나름대로 미쳐있는 이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더 불쌍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 속에 있었던 악한 영은 물속으로라도 사라졌지만 이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지금도 버젓이 저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 얽매여 있던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복음서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우리는 참 슬픈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주님은 이 사건 이후로 이 마을을 다시 방문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거로 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고라사 마을의 비극이었고 동시에 오늘날 이 맘몬이라고 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미쳐 돌아가는 세상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이쯤에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뉴스를 봐도 또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 사람들은 제각기 무언가에 미쳐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신병동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병동 바깥에서 버젓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저들도 어딘가에는 미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치지 않고는 버티기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애들 보세요. 애들은 하나같이 게임에 미쳐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애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이는 재테크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주로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저 건강. 어떤 사람은 도박, 또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은 요새 인기 있다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저도 조금 봤는데 특이하더라고요. 고래에 대한 얘기가 또 막 나오고요. 그리고 이 자폐증에 걸린 천재적인 변호사 얘기인데 좀 특이하고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리더들이 다 이렇게 법조계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드라마가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야,
또 어떤 사람은 골프에 그냥 미쳐 있고.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 우리가 뭐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라도 안 하면 참 살기가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목사로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저분은 참 마음씨가 좋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아요. 하세요. 미치지만 않으면 돼요. 드라마도 보시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날 설교 시간에 졸지만 않으면 돼요. 골프? 하세요. 엔조이 하세요. 스트레스도 좀 푸시고. 그런데 미치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러면 한계가 어디냐? 물을 수 있잖아요.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지금 물으신다면 저는 오늘 성경적으로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라사 마을 사람들은요, 이 물질에 미쳤어요. 분명히 미쳤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시죠? 찾아오신 예수님을 밀쳐냈어요. 예수님이 거북했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게 불편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주 좋아하는 그 일에 이거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예수님을 밀쳐낼 만큼 그 일이 좋으면 여러분은 이미 미친 거예요. 예배 시간이 아까울 정도면 여러분은 이미 미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제가 기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적당한 신앙생활 가지고는 이제는 헤쳐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 시대를 이겨나가려면 미쳐야 돼요. 그런데 제대로 미쳐야 돼. 시시한 일, 엉뚱한 일에 미치면 이 고라사 마을 사람 짝이 나는 것이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미치자. 예수에게 미쳐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미치면 괜찮아요. 살 수 있어요. 헤쳐나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 행복해요. 더럽지 않아요. 깨끗해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살고 주변도 살릴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곳에 미치면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 안에만 진정한 자유가 있고, 할렐루야, 진정한 해방이 있고, 할렐루야, 진정한 샬롬의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라사에서 미치광이로 가족과도 함께 있지 못하고, 무덤가에서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힘은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 힘이 선한 힘이 아니고 악한 자가 주는 힘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힘이에요. 그냥 힘만 센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런 삶을 살 뻔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은 바뀌게 되었고, 방향이 바뀌니까 그의 인생은, 우리는 그분의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러나 그는 가족에게로 다시 돌아갔을 것이고, 그 가족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됐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행정장로회가 1박 2일로 좀 업스테이트에서 좀 조용한 곳에 가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이제 한 해의 살림을 우리가 잘 세우기 위해서 좀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우리가 다루었지만 그 중에 새 회기년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 아주 의미 있는 결정을 2가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캄보디아에 지금 예수마을 프로젝트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센터가 이미 아주 아름답게 잘 지어져서 우리 선교사님 4분이 그곳에 상주하면서 지금 거대한 프로젝트를 아주 열심히 잘 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이제 뭐냐 하면은 소위 게스트하우스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캄보디아에 이제 이렇게 가시면 묵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닥터들이 또 그곳에 봉사하러 가실 때 또 이렇게 거하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시니어 어른들이 또 이 선교지에 방문하실 때 좀 거기서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그런 집을 30채를 이제 곧 시작합니다. 30채를 짓습니다. 아주 작지만 아주 편리한 시설을 잘 갖춰놓고 에어컨, 히터, 또 아주 깨끗한 그런 선진적인 시설을 갖춰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이제 그곳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을 위한 원래 300채를 우리가 지어주기로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 100채를 이제 곧 이 게스트하우스 공사와 거의 동시적으로 시작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 지금도 캄보디아에 가 계세요. 거기 가서 이제 업자들하고도 계속 만남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은 경제적으로 그러면서도 견고하게 또 집을 지을 수 있는가. 하여튼 계속 지금 발로 뛰시면서 수고를 참 많이 하고 계셔요. 근데 이 100채는 현지인들을 위해서 지어주는 것인데 그분들은 홈리스가 아니고 하우스리스입니다. 하우스리스.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홈리스 그러면 금방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하우스리스예요. 홈리스는 원래 자기 살던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없는 사람이 홈리스예요. 그런데 이 캄보디아에 사는 이분들은요,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무 밑에 천막 하나 이렇게 천 하나 이렇게 해목처럼 들이워 놓고 거기서 그냥 결혼하고 거기서 애 낳고 거기서 그냥 닭하고 강아지들하고 같이 그냥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남의 땅에 들어가서 그냥 배째라 전략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사놓은 땅에도 여러 세대가 있어요. 제가 17년 전에 우리 장로님 모시고 그 땅을 사러 갔을 때도 그분들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하우스리스 피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집을 지어주자. 이게 이제 캄보디아의 예수마을 그 프로젝트잖아요. 여러분들이 벌써 많은 정성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 100채 이 작업을 곧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자재값도 오르고 했지만 설계를 또 이렇게 잘 효율적으로 해서 거의 그냥 오리지널 그 재정에 맞추도록 지금 참 이렇게 팀들이 열심히 잘 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게스트하우스 30채는 조금 더
이렇게 시설을 갖춘 집으로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매년 9월부터 8월 말까지 1년 동안 주정 헌금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그 주정 헌금이라는 게 주로 이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쓰여지는 그 헌금입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는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정말 교회가 꼭 필요한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데, 그 비용을 이제 금년치 그리고 내년치 이게 합치면 한 $500,000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게스트 하우스를 이제 아름답게 지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착착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지만, 이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큰 부담 지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일이 계속 잘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결정한 게 뭐냐 하면, 자, 바깥의 일도 참 중요하지만 그 일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가 중단 없이 힘있게 잘 감당하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414의 이 사역은 우리가 운명으로 알고 사명으로 알고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정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구호나 그냥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에셀나무 프로젝트라는 게 1년 전에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뭐 대단한 일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이 파운데이션이 잘 다져졌어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뭐 누구든지 나오셔서 꼭 기도하실 때 언제부터인가 414 윈도우와 함께 에셀나무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렇게 언급하면서 기도하실 때 저는 아주 특별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비전을 저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심어주셨구나. 저 비전이 캐스팅이 잘 됐구나. 하나의 그런 그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중요한데, 그 뭐 어느 교회나 다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어떻게가 문제예요. 어떻게? 우리 어른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또 한 분 한 분 천국으로 이민 가시는데, 그 전에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 또 청년들 젊은이들 정말 든든하게 잘 세워놔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에게 아주 큰 책망을 하셨어요.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정기적으로 드나드는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룹이 최소한 5개가 있더라고요. 뉴저지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 그래도 뭐 비슷한 점이 많은데, 첫째 썬데이 스쿨, 그죠? 매주 아이들이 모여요. 우리 뉴저지에도 썬데이 스쿨이 아주 건강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애프터 스쿨이 있어요. 뉴저지도 퀸즈도 팬데믹 전까지 있었는데 팬데믹 3년 동안에 쉬고 있지만 이제 9월부터 애프터 스쿨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워하우스가 있어요. 지난 학기에는 한 250명 애들이 왔는데 이번 9월부터는 한 500명을 초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립학교가 있어요. 크리스찬 사립학교. 3살부터 8학년까지 한 200여 명이 그 빌딩의 2층과 3층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벌써 20년 됐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엊그제 뉴저지에서 잘 맞춰진 서머스쿨이 있어요.
퀸즈에서는 금년에는 못했지만 내년도에 할 거예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To make a long story short, 줄여야 되겠네. 네. 그래서 이 5개 그룹이 정기적으로 빌딩을 오가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그 아이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물론 많지만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아이들을 우리 주일학교로, 썬데이 미니스트리로 왜 연결을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셨어요. 거리에 나가서 아이들을 데려와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네 교회당 건물 안으로 보내주는데도 왜 못하냐? 제가 망치로 꽝 때려 맞은 것 같았습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그 아이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그래서 세러데이만 오는 아이들을 썬데이까지 올 수 있도록 이제 전략을 짜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가 여기에 온 관심과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25년까지 2025년은 굉장히 우리 교회에 중요한 해입니다. 50주년이고 희년입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잘 일으켜야 되겠다. 저는 그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 비전을 나누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앞으로 2025년까지 60만 부를 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따로 책정을 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미치겠다. 미칠 거다. 앞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저도 뭐 그거 아니면 딴 일에 미칠 건데 기왕이면 좋은 일에 미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에 아주 미치기로 결심을 다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그냥 쉬다가 왔습니다. 그늘 찾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다음 사람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의 그늘을 만들다가 나무 심다가 왔습니다. 그럴 때 그래, 잘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나와 함께 이 기쁨에 동참하자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대로 미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그늘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에 기꺼이 투자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유와 해방과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을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